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은 독자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적대감과 사회적 거부에 직면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은 거짓 선생들이 공동체에 가지고 온 신학적이고 또 도덕적인 거짓된 가르침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미래의 심판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따라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게 삶을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정욕을 피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공격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은 신화가 아니라 참된 진리임을, 참된 약속임을,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정욕을 피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또 11절 이후의 후반부에는 거짓 선생들이 믿지 않았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참된 진리임을 사도들의 말과 성경의 말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는 또 특별히 1절, 4절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만 이런 호칭을 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종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자신의 가르침이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은 거짓된 말로 성도들을 미혹했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말은 거짓된 인간이 하는 거짓된 말이고, 자신이 전하는 말은 사람의 말과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강조해서 거짓 선생들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말, 즉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믿음을 받았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비를 뽑아서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제비를 뽑아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을 때,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무엇인가를 얻을 때 거기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즉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받게 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오늘 1절에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근거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문법적으로 동격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독자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자의 믿음의 근거 대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길래 신자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생에 걸쳐 순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순종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며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신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그 은혜와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날마다 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이를 통해서 독자들이 정욕을 피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경건을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2장을 살펴보면 거짓 선생들은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신자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신자들에게 경건한 삶은 필연적인 걸까요? 거짓 선생들처럼 정욕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까? 3절을 보면 신자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경건은 신자를 부르시니 즉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믿음으로 연합한 신자도 옛사람에 대하여는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경건한 삶, 신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의 삶에서 경건의 삶,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필연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완전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미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이미 세상에 썩어질 것과 정욕에서 벗어나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의 날, 그 약속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하며 더욱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1장에서는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은 없다고 말하며 신자들을 조롱하고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거짓 선생들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영생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우리도 이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직 주의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를 기억하며 이미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시고 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를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